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수년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대항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중국. 그래서 미국과 중국 G2라고 하죠. 이렇게 G2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이 그렇게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역 마찰이 시작되면서 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을 향한 미국의 이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진행되고 있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분야에 지금 미국이 자꾸 중국을 포위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의 현 상황을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은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이었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게 돼요. 맘만 먹으면 진짜 G2라고 하지만 저게 G2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 미국이구나. 단순히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의 그 원천기술 밑바닥 거기서부터 현 시점에서는 세계 어떤 나라도 대항할 수 없는 독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1강의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질서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세계에 있는 200여 개의 수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해서 세계 질서를 그렇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 질서는 미국이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미국의 그 입김과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규정하는 또 어떤 나라가 악한 나라이고 어떤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지 미국이 악의 축이다 하면서 거기에 나라에 포함시키면 그냥 악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이걸 누가 판단하냐면 미국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악한 나라다 하면은 악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형국이 지금 오늘날의 세계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진 자가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법과 질서 아래 다른 이들을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결국에는 자기가 규정한 법과 질서 속에 세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여러분 오늘날 현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한 힘이라는 것이 때로는 법이 되어버립니다. 힘을 가진 자가 질서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힘들 위에 이 모든 열강의 힘 위에 지배하는 큰 힘이 있죠. 지구를 날려버릴 만한 저 과학기술의 집약체라고 불리는 핵폭탄, 수소폭탄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으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태양계를 포함한 모든 은하계와 천체를 다스리시는 인간 나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그분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동일한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셔서 친히 인간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누구와 비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십자가를 자청하고 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지구와 온 우주의 절대적인 1강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8장을 봐야지 이 마태복음 8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8장의 처음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과 부정한 것에
아무리 깨끗하고 정한 사람이 거기 자리에 가서 같이 앉기만 해도, 접촉만 해도 깨끗한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죠? 늘 부정함은요, 정함을 이긴단 말이에요. 부정함이 정함한테 오염이 되어서 다 부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병은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전염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함의 그 특징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까지 다 몰아내셨어요. 깨끗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백부장 하인,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신 일.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오는데 이 백부장과 백부장의 집은 이방인이라면, 이방인. 여러분, 이 이방인의 집, 이방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굉장히 주목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은 그 자체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과 그들 모든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교류할 수 없는 그 부정함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그 이방인과 접촉하시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디 가셨냐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열병으로 앓아 누운 한 여인,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잡아 어루만지시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열병이 떠나고 이 여인이 바로 수종 들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낫는 것도 어떻게 나았냐면 서서히 하루 이틀 낫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완벽히 회복되어서 수종을 드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기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사건이냐? 자,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언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 이거 저녁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해가 져서 껌껌해질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나오고 병자들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잘 보이지도 않는 저문 때 왜 그때서야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대낮에 나와야지 왜 저물 때 나오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병을 고쳐서는 안 돼요.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행위는 적극적 노동의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틈이 잡히는, 그죠?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그 율법의 해석서에서 랍비들의 어떤 랍비들이 세운 그 규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치료의 행위는 불가해요. 그렇지만 상처가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의 행위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붕대 감는 것, 이런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치료에서 호전되어 낫게 만들면 그거는 노동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이 마른 사람에게 지금 낫게 그 완전히 노동 잘못된 거예요. 치료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 날 그 열병에 앓아두은 그 베드로의 장모님, 그 침상에 가서 그 장모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선대 랍비들이 정해놓은 모든 그 율법에 준한 준수 규정까지 다 어기시면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그렇게 치유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 2, 3로 이어지는
이 병자 치유의 사건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 그대로 베드로의 장모, 이 모든 치유의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어요? 율법에서 부정한 것에 대한 그 규례를 예수님께서 어기고 계시고, 이방인을 대하는 당시 조상과 랍비들이 정해놓은 그 규례도 어기고 계시고, 안식일에 지켜야 할 랍비들의 규례와 전통도 다 어기고 계시고, 예수님은 만져서는 안 된 것에 손을 대시고 만지고 계시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대상과 접촉하시고 만나시고 당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여러분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나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병이 치유가 되고 연약함이 치유가 되고 부정함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다 고치시니.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다 고치셨대요. 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은 어떤 치유의 사역자, 신유 사역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아무리 능력의 종이고 권능의 종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도, 뭐 기사와 이적이 질비하게 일어났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막 병자가 낫고 앉은 병에 일어났던 그런 권능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면 다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손수건을 누군가에게 얹으면 그 손수건을 얹은 자도 고쳤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치유를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권능의 사역자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캐더린 쿨만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굉장히 유명했던 그 1960년대 70년대 그때 그 영미권에서 어마어마한 치유 사역자입니다. 여성 사역자인데요. 이 캐더린 쿨만이 왜 더 유명하냐면, 뭐 일일이 뭐 안수기도 하고 고친 게 아니에요. 그냥 집회 가운데 이 캐더린 쿨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지나가면 옆에서 다 일어났어요. 병이 그냥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수백 명의 치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수천 명 이렇게 막 치료가 일어났던 거예요. 막 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캐더린 쿨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지만 자기의 마음은 여전히 슬픈 상태로 그렇게 집에 돌아간대요. 왠지 아세요?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눈에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암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암을 도로 안고 돌아가는 사람도 상당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더린 쿨만의 그 기도를 받고서 그렇게 치유를 사모하면서 나와왔던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지만 많은 경우는 치유를 받지 못했던. 여러분 누구를 고치고 안 고치고를 캐더린 쿨만이 정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예수께로 나오는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더라. 다 고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그 병이 어떠한 병이건 어떻게 걸린 병이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로 걸린 병이건 뭐 그게 어떤 불치의 병이건 누군가의 뭐 잘못으로 사고로 당한 병이건 타의에 의한 어떤 병이건 상관없이 주님 앞에만 나온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는 다 고쳐졌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마태가요 일관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서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율법의 규례들 그리고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예수님,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어떤 그 규례, 여러분 이런 거에도 구애받지 않는 예수님, 나병이 예수님을 부정케 만들고 나병이 예수님을 전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 사라지고 그 부정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사태.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는요 지금 이 여러 사건을 열거하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분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
우리와 같은 레벨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질서가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식일로도 예수님을 속박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예배 받으시는 분이니까. 율법의 어떤 규례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도 예수님을 자기 아래 가두어 둘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분. 예수님이 만지면 어떠한 불진병도 자연의 법칙도 예수님의 그 명령과 예수님의 의지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의 통치 아래서 통치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비교 우위 속에서 큰 힘을 가졌을 때 그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질서를 만듭니다. 그게 아까 말한 미국과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등장하신 이 예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과 권능을 가진 분으로서 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법 위에 계신, 법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왕의 말은 법이 되고 왕의 행동과 선택은 세상의 기준을 세우게 되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분을 부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안에 뭔가 희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일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질병도 뭐 생명도 죽음도 죄와 어두움도 해와 달과 별들도 그리고 바다와 뭐 바람도 어떠한 자연 법칙도 마귀와 어떤 권세자들도 만왕의 왕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것을 아는 지식, 여러분, 그것을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또 하나님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왜 이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식이 곧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되고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이 지식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끝내고요, 이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것 가운데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 자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강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이 지식이 그로 말미암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그 말에 연말 보너스로 자신의 회사의 전 직원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700명, 회사의 전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700명에게 연말 보너스로 이런 거를 줬대요. 피아트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아파트 한 채. 직원 3분의 1에게 자동차 한 대와 아파트 한 채씩 보너스로 줬대요. 근데 이날만 한 게 아니라 매년마다 수백 명씩 하는데, 이때는 또 1,000명 단위로 올라서 그렇게 연말 보너스를 줬대요. 야, 어디 이렇게 대단한 분이 계신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자동차 한 대를 보너스로 주시는 회장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저 인도 뭄바이에 계시다고 합니다. 인도 뭄바이에 있는 사브제 돌라키아라는 회장인데요, 세계 5대 다이아몬드 제조업체인 하레 크리슈나라는 그 다이아몬드 업체 회장이에요. 손꼽히는 억만장자인데요,
이 회장님의 꿈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 좋은 차를 몰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를 다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분의 목표가 그것이에요. 직원들이 수천 명인데요, 그 직원들이 그 공장에서요 다이아몬드 세공업을 다 합니다. 세공을 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는 그 작업을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그거 주머니에 넣고서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죠? 이거 아무도 야 이게 사하고 신발 밑창에 넣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공장에서 이 직원들, 이 회사의 특이함이 무엇이냐면 다이아몬드 도난이 없대요. 직원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아무리 깎아도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지 않는데요. 왜 슬쩍 하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는 몇 개만 가지고 가면은, 그죠? 그런 훔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거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장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회장님은 너무나 통이 크신 회장님인데 이 회장님이 이 다이아몬드 몇 개 가져가는 것보다 더 큰 보너스를 주셔요. 그래서 이 회사에 잘리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 그깟 다이아몬드 몇 개 가져가는 것보다 이 회사에 오래 남아갖고 회장님이 주는 거 받아먹는 게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면서 하루 종일 지내지만 그것에 탐내지 않고 회사에 충성한다고 합니다. 그깟 다이아몬드, 그것 때문에 그 통 큰 회장님, 그 자기에게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거 넉넉하게 해주시는 그 회장님을 배신하지 않고 회사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 나오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회장님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세계 5대 다이아몬드 제조업체인 이 회장님, 그래서 연말에 보너스를 두둑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통 큰 회장님, 여러분, 주님의 통이 이 회장님보다 과연 적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요, 왠지 주님보다 회장님이 더 높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때로는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창조주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분이 얼마나 통이 큰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자꾸 까먹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이아몬드가 갖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통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에게 한 그릇의 그 물을 대접하는 것조차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찾아내어서 갚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정말로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샅샅이 기억해내시고 그것을 적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갚아내시는 그때 그 주님의 그 통 큰 연말 보너스, 여러분, 그 주님의 연말이 아니라 그 세상 말의 그 보너스를 딱 봤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우리의 예측과 상상력을 뒤엎는 주님의 그 통을 보게 될 거예요. 마치 나는 물 한 잔 줬는데 왜 그거 가지고서 아파트를 한 채씩 주시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그러면서 와, 내가 그때 진짜 얼마나 내가 바보같이 살았던가. 주님을 회장님보다 밑에 두고 살았던, 회장님보다 못한 분으로 살고 믿고 살았던 우리들의 탓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왜 그렇게 통이 작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작다고 주님도 작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한 시골 구석 목감이라는 이 땅 여기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다니는 곳이야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만큼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걸맞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꼭 세계 열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세상의 수억의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여러분 너무 작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목감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동네 기도하고 자기 직장 위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기에는 여러분 주님의 스케일에 너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 열방을 누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분이 왜 그렇게 주눅 들어 있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만약 내가 두려움과 염려를 그쵸 맨날 며칠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나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다면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치예요. 우리 주님을 모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을 무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고2 때 고2인가 고3인가 자꾸 헷갈리는데 아무튼 고2 고3 때 그때 이제 학교 자율학습이 10시에 끝났어요. 10시에 끝나고 집으로 차 타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30분 정도 오면은 이제 집에 이제 11시 10시 끝나면 뭐 한 10시 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모교회에 들려갖고 거기서 기도를 좀 하고서 밤에 기도하고서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늘 교회 현관문이 닫혀 있으니까 교회 관리 집사님한테 어떻게 좀 열쇠 하나 빌려주시면 안 되냐고 해갖고 관리 집사님의 은혜를 얻어서 제가 열쇠를 얻고서 그 현관을 열고서 본당은 너무 크니까 지하 그 마룻바닥 그 지하 예배당 예배실 거기에 이제 내려가갖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불을 다 켜고 기도하면 혼날까봐 앞에 있는 불 하나 켜고서 그렇게 거기서 기도하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기도하는데 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 예배당에 그 밤 11시 정도 되는 시간에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철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밖에 들려요. 끼익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탁탁탁탁 내려오고 마지막 남은 계단은 타다다다닥 뛰어서 마지막 뒤에 있는 그 마룻바닥 그 소예배당의 나무 문을 여는 끼익 나무 문 소리까지 딱 들려요. 그래서 아 관리 집사님이구나. 네 집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데 몇 분 있다가 또다시 문 열리고 계단 내려오고 계단 뛰어서 내려오고 다시 나무 문 열리고 누구세요? 누가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소름 끼치는데 오래 있으면 잘못하면 귀신 들리겠다. 그래갖고 나갔어요. 도망 나갔어요. 이거 역시 혼자서 이런 데서 기도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도망갔는데 다음날 이제 또 이제 자율학습 늦게 마치고서 돌아오는데 너무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거 좀 무섭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갔어요. 설마 오늘도 들리겠어? 그래서 근데 그날도 여지없이 무릎 꿇자마자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관문 열리고 계단 내려오고 누구세요? 아무도 없고. 근데 그게요 이제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공포가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도망갔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여기 뭔가 이렇게 귀신이 가득한가 보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내가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자존심이 상해갖고 다시 갔어요. 이제는요, 무릎 꿇기 전에도 들려요. 와, 기도를 못 하겠어요. 온몸에 그냥 소름이 돋고 공포와 두려움이 저를 휩싸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너무 두려워서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놈이.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도망가지도 못해요. 여기 있으니까. 와, 그 두려움이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아무리 극복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도 안 돼. 여러분, 그 무력함. 그래서 그때요, 너무나 무력해지니까 진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진짜 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안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찬양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여러분, 이 찬양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제가 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적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눈앞에 선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이는데요, 그때부터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계단 소리, 발자국 소리, 문 여는 소리도 다 없어졌어요. 뒤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웠는데요, 그 예배실 공간 안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함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어서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전후 좌우 위 아래 모든 곳에 계신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이 지하실의 계단 소리, 발자국 소리, 문 열린 소리, 이런 이상한 소리 내는 귀신들, 뒤도 쳐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끔찍한 공포가요 한순간에 그 기쁨으로 변하더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찬양하니까 그 모든 상황이 평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센지, 돈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얼마나 불치의 병인지,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기 주목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만 주목하고 그분에게 자기의 시선을 드리면, 문제는 뭐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어느 날 평정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닿는 곳에, 그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 그분의 의지가 있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 어떤 것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만왕의 왕,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이 그분의 말씀은 곧 법이 되는 만주의 주, 그분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